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넓게 먹기로 작정을 하면요, 삼라만상 우주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좁게 마음 먹기로 결정하면요,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냥 촘촘하게 아주 좁게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생각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과격해지고 점점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기준이 없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가르쳐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 이런 말이죠.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를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하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과 이제 아래 위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노아의 삶을 대변하는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좌절과 실패와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결과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완전한 자 그리고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 뭐죠? 홍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어려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동행했다라고 노아를 가리켜서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땀도 많이 나고 또 최치가 있잖아요. 사람 몸의 냄새가 막 풍깁니다. 근데 여름철에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어떤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버스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 안에 금방 그 냄새로 그냥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를 막고 내리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가게 됩니다. 노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방주,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루즈선, 세계 여행을 가는 크루즈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 호텔이래요. 먹을 것 다 주지요. 수영장도 있죠. 노는 것도 있죠. 별게 다 있답니다. 그런 쾌적한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은 저 꼭대기에 창이 있어요. 사방이 다 밀폐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어요.
이 짐승들이 그냥 있습니까? 네, 배설도 하고 그럼 뭐 온갖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짐승들과 동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악취가 코를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 속에 비는 얼마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온 땅에 밤낮 없이 그냥 장대비가 쭉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주 안에 머물렀던 시간만 해도 1년이 넘게 있었어요. 1년 10일.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물이 다 땅에 빠지고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가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 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방주가 막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더럽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있을 때, 이런 동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 야, 요셉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서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떤 분들은 요셉이라고 이름도 붙여요. 왜요? 요셉같이 참 형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붙이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 요셉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노예 신분에 있었을 때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바로의 보좌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형통이 뭔가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러한 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생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에요. 엄마가 말했지, 아빠가 말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며 사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그칠 날이 없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뭔가?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노아 did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모든 것을 다 했대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했대요. everything 이거예요. 순종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예요. 또 7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도 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는 everything이라고,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 and Noah did all, 모든 것을 다 했대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everything, all, 모든 것.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 예외가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잖아요. 도끼, 뭐 그때 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끼, 칼, 뭐 이거 가지고 자르고 뭐 이렇게 또 못질하고 하면서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동 드라이브 아니면 뭐 전기톱 이런 게 있으면 웽 해가지고 칵 자르면 금방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일일이 도끼질하고 칼로 착착착 다듬고 해서, 그때는 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지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everything, all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삶이 노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름 순종합니다. 나름. everything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 썸 어떤 거 조금씩 끝까지가 아니라 요거 했다가 힘들면 포기, 조금 했다가 힘들면 포기. 이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죠. 근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내 노력으로 순종해 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순종하면 내 힘이 끝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인내의 한계점에 달할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가 나올까요? 내 속에 탁 기저에 깔리고 있었던 나의 분노나 나의 막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순종하는 그 길을 탁 막아버리죠. 우리가 나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자아, 숨겨진 이 내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에게 딱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아시죠? 읽어보진 않았지만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이제 많은 도시들을 가봅니다. 그 도시 중에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믿음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 같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순교를 해요. 왜 순교를 하냐면 허영의 도시는 사람들이 막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멋지게 보이는 것, 그다음 거기에는 권력, 힘,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바로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허영의 도시에 들어간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세 가지가 달랐대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랐어요.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막 브링브링한 거, 막 멋있고, 막 반짝이 붙어 있고, 딱 양복 입고 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도 그냥 아주 핸섬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은 너무 수수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색깔도 화려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 사람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속적인 상품을 사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값진 것, 좀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좀 사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랑에 나 이번에 금으로 집을 만들었어. 우리 집 아이 태어났는데 막 엄청난 아이가 태어났어. 뭔가 자기 자랑에 그냥 다 꽂혀 있는 사람들인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해서 재판으로 넘깁니다. 그 도시의 재판관의 이름이 무신론자예요. 이 무신론자가 신문을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은 위협적인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해서 이 믿음을 사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허영의 도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뭐 하고 있었는가? 크리스찬은 그러한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핏방망 당한 채 그 다음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여러분, 믿음이 죽고 난 다음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를 통해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온갖 유혹이 난무하고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만 한번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의 안개 속에 가려서 내가 가야 할 길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시대에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만든다고 저 사람 완전히 돌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끊임없는 유혹과 악한 세력들, 이웃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헛된 것을 보지 않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요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하고 그지없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 나도 크게 보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허영의 도시에서 신실을, 믿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에게 거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소망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 함께 이제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순례길을 걸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허영의 도시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세상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죠. 이 다름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이 되고 똑같은 이제 일상의 하루의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 첫 번째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